귀한 강단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정보할 목사님,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북한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북한식으로는 어떻게 인사하느냐 하면, 네,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 감정 표현을 내래 동무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면서, 인사 안 하신 분 한 분 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 무죄 이러면 곤란합니다. 예.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같은 저희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 있는 설교를 해야 한다. 본문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 본문에 충실한 해석과 적용을, 내용을 알차게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가 좀 들려야 한다.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 청중들이 이 잠 오는 시간에 집중해서 듣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무조건 짧게 해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첫 번째가 될런지 두 번째가 될런지 세 번째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방송국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 아나운서들과 PD 선생님들 앞에서 한 30명 모인 곳에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방송국에 가보시면 특별히 우리 아나운서들은 좀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굉장히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이쁩니다. 예. 얼굴에 질서가 확실히 잡혀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분들 앞에 설교를 하니까 긴장도 되고 설교 준비를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것도 설교를 12분 만에 마치라 하더라고요. 왜 12분 만에 마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2분 만에 마쳐야 되고 부담이 돼서 제가 설교 준비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이쁜 아나운서들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눈을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시니까 설교가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진짜 최악의 죽을 쓰는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강대상에 딱 올라와서 여기를 딱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오늘 설교가 너무 잘 될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설교 마친 후에 서로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보할 목사님, 제가 또 사랑하는 후배이고 또 함께 한 교회에서 섬겼던 그런 사역의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또 귀한 목사님 통해서 우리 부산 범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날로 흥왕해 가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글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만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오늘날로 말하면 그 옷을 파는 그런 옷감 장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하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개한 결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BC 약 350년경 마게도냐 왕 필립 2세에 의해서 세워진 곳인데요. 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도시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바울 당시 이 도시는 로마의 속국인 마케도냐의 한 성읍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빌립보를 방문합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원래 다른 곳,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만은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오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행선지를 옮기게 되는데 그 첫 관문지인 마게도냐 땅의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점치는 소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후에 자기를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루디아 집에서 가정교회를 모이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적은 수로 시작했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바울 사도와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5절 본문의 내용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복음 안에서 아주 친밀한 교제로 인해서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좀 궁핍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이 편에 바울을 돕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소식을 들은 바울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가 기쁨이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서 약 16번이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고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는 노년의 모습인데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런 배경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첫째는 바울 자신입니다. 노년에 이른 은퇴를 앞두고 있는 어려움에 있는 바울 자신. 두 번째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신도 헌신자이고 일꾼이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의 영적인 상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울은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디모데는 그 2세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 목회자이라고 봅니다. 그럼 마지막 에바브로디도는 그 사역을 함께 돕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사람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헌신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점을 요구하시는지를 짧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 18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자신이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없어져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는가에 대한 감사, 그리고 되돌아보면서 좀 아쉬움,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노년에 이르신 사도, 목회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이죠. 어느 정도 젊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젊은 사도 바울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젊은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소아시아 더베와 루스트라 지역에서 찾아낸 젊은이로서 바울은 항상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좋아했고 또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오늘 22절의 내용을 보시면 디모데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바울과 뜻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임 사역자하고 그 후임 사역자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자기가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디모데는 디모데 나름으로 젊은이로서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그 길을 따라가려고 부단히 겸손하게 훈련받고 애썼던 젊은 목회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과 디모데는 뜻을 항상 같이 했다. 이것이 바울이 보는 디모데의 평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21절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셋째로 디모데는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22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혼자 하는 것은 쉽습니다. 물론 힘에 부치고 여러 사람 도움이 필요한 큰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자그마한 일들은 옆에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괜히 해가지고 불편한 것보다 그냥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갈등의 소지도 없고 문제도 일어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막 그냥 혼자 처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교회 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항상 같이 해야 되죠. 함께 해야 되고, 의견이 달라도 그걸 조율해야 되고, 서로 양보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시간을 오래 두고 기도도 해야 되고, 물질도 헌신해야 되고, 시간도 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은 쉬워도 같이 여럿이 일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 젊은 디모데는 교인들과 함께 사역하고 또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사도 바울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저 같은 젊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디모데 사역의 이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유기여전도 헌신 예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될 사람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가장 주목을 끄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인데요. 자, 본문 29절 30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그 신앙의 영적인 실력과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동역하고 같이 사역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지는 신령한 실력과 영적인 그 모든 모습들을 자랑할 만한, 소개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는, 그것이 몸에 배어 있고 그 성품이 드러나는 평신도 사역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네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 첫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수고한 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군사된 자. 마지막 네 번째, 쓸 것을 도우는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입니다. 유기여전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일꾼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헌신하셨다면,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졌던 신앙적 실력과 영적인 성숙함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네 가지 단어의 의미를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익숙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말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항상 우리 교회에서 쓰고 믿는 사람들끼리 쓰고 형제님, 자매님 이런 단어도 안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잘 안 씁니다. 이름을 부르고 호칭을 부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게 익숙하니까 이게 무슨 중요한 단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 당시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도 더한 신분의 계급이 확실히 나누어져 있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와 주인은 한데 있을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헬라인이냐 로마인이냐 유대인이냐 굉장히 족보를 따지던 시대였습니다. 혈통을 따지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한 절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했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그 갈등과 그들의 그 구별은 엄연히 존재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족이냐 평민이냐 그 다음에 로마 시민이냐 아니냐 군인이냐 아니냐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으냐 젊으냐 이걸 그때 굉장히 따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은 계급과 신분의 날카로운 대립을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도 어쩔 수 없이 띄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신분과 계급의 구분이 점점 그 날을 잃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신분과 계급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공동체가 2000년 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귀족이냐 평민이냐 똑똑하냐 무식하냐 부자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병약하냐 은사가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더 이상 나누지 않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다, 자매다, 가족이다라는 단어로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나 학벌이나 돈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누어질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구분해서도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참 많은 사건, 일들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양반들하고 이 종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있기가 어려웠죠. 근데 선교사님들은 뭐 양반들을 위한 교회, 뭐 종들을 위한 교회, 뭐 그런 여력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는 거죠. 교회당 십자가 하나 세워놓고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그냥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정들도, 그 당시 가장 천대받았던 백정들도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이 기분이 영 찜찜합니다. 얘들하고 같이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자기들은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선교사님한테 건의를 한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좀 따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1부 예배, 2부 예배 뭐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건의를 한 거죠. 선교사님이 좋습니다 하고는 그 다음 주 그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어디로 옮겼느냐 하면 백정들이 사는 마을로 그 교회를 옮겨버렸습니다. 그곳에 집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세우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양반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따로 예배를 드릴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냥 백정 마을로 교회를 통째로 옮겨버리니까 자기들도 할 수 없이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켠에 우리의 생각한 가운데 나는 누구보다도 좀 낫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이런 구별과 이런 차별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오늘날에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찬양대석이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딱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장로님들만 따로 앉아 예배드리는 지정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기억나십니까? 그런 교회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장로님들만 왜 이제 따로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대표 기도도 하시고 뭐 헌금 수전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니까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 자리를 만드실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고 이러면 막 아멘, 아멘 이래야 되는데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그냥 조시는 거예요. 꾸벅꾸벅 이렇게 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우리들이 볼 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장로님들이 저기 앉아가지고 그냥 설교 시간에 주무시고 조시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자리를 왜 만들었을까? 저거 참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당회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없애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한 신앙 안에서, 한 복음 안에서 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하려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남아있을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었을 때에 교회 좌석에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대상 앞에서부터 아주 높은 가격이 매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교회를 운영하시는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지정석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제일 앞자리 그 높은 그 값을 지불하는 지정석에는 보면 물수건과 간단한 음료 뭐 이런 것들이 준비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뒷자리나 뭐 제일 끝자리 이런 데 보면 자리값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거나 자리가 모자라면 서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걸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걸 없애려고 교회 안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없애려고 했는데 그때 회계 집사님이 이제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헌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될까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만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한참 어린 새콤한 후배입니다. 그 어르신 목사님들이 볼 때 저희 같은 이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거 보면 속도 안 차고 얼마나 참 불안하고 좀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역, 한 뜻을 가지고 섬길 때는 누가 높고 낮은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역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지, 나는 높은 사람이고 나는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회장이고 나는 임원이고 회원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수고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땀을 흘려야 될 때 같이 땀을 흘리고 애를 써야 할 때 같이 애를 쓰는 동력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린 신앙의 추억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도 시골 출신이고 시골 교회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때 뭐 시멘트, 보루구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게 뭐 30년, 40년 전인데요. 제가 한 10살 때이니까 뭐 거의 39년, 뭐 40년 이렇게 전인데요. 보루구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이게 살 여력도 안 되고.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리아카 끌고 내과에 가가지고 자갈 다 실어 오고, 그 모래 같은 거 다 퍼다 오고, 그 다음에 시멘트 같은 것도 뭐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만드시는지 참, 그걸 만들어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 벽돌 굽고 만들어가면서 교회를 지었던, 그러면서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고생이지만 그 수고를 함께 나누었던 그런 신앙의 추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 시골교회에서 그걸 자라면서 그걸 보면서 어르신들의 그 교회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그게 도전이 되고, 지금도 그 모습은 그 영상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영상은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들, 그 청년들, 형님, 누님들 같이 리어카 끌면서 웃고 교회를 짓는 그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같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함께 싸울 일이 생길 텐데 그때 도망가지 않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싸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싸움들이 있고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전과 유혹 앞에서 사실은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게 힘이 붙이니까 우리 회원들한테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같이 좀 기도해 달라 하면서 같이 이제 막 각계 전투하다가 이제 같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싸우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함께 군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거든요. 친구가, 동료가 총에 맞아서 옆에서 픽픽 쓰러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 살라고 도망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적을 향해서 나도 총을 들고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함께 내 생명을 걸고 싸울 만한 영적인 그 깊이를 향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함께 영적인 싸움을 같이 싸워줄 군사된 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세 부류로 사람이 나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내일 아니니까 교회를 옮기고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떠나진 않지만 그냥 방관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교회와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싸움을 싸우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워야 한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교회가 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였고 바울의 쓸 것을 도와준 후원자였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일을 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됩니까? 재밌다기보다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죽도록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를 썼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들 수능은 책임져 주셔야 되고, 우리 남편 사업은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우리 남편은 사업 망하고, 우리 애들은 삼수사수, 빛나는 참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생길 때가 있고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렇다면 자신의 건강을 책임져 주셔야 되고 가정의 문제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덜컥 큰 병을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주셨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혹 그리 안 하실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래 안 하실 때는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다 버리고 믿음 다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그래봤자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병이 생겼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믿음이 없었다면 신앙이 없었다면 성숙하지 못했다면 그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교인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하기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야 저 어려움이 내한테 안 온 게 천만다행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한 교인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그것이 곧 나의 고통이고 어려움이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마음, 이것을 더 하나로 묶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중에서 좀 이상한 사람들을 심어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의 신앙이 믿음이 좋을까요? 우리 교인들의 신앙과 믿음이 좋을까요? 빨리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을까요? 목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신앙 좋고 믿음이 좋은 목사로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믿음이 견고하고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느냐 하면 그 좀 이상한 그 교인들, 그 삐돌이, 그 섭섭이, 이런 교인들을 너무 많이 이제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이제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내공이. 그게 무슨 내공이냐면, 기도의 내공, 말씀의 내공,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공,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고비들이 있거든요. 목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이 다 그렇죠.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 신앙과 믿음이 작은 목사들,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은요, 그걸 자꾸 인간적으로 사람 찾아다니고 돈으로 뭐 세상적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거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네가 그 문제를 푸느냐 안 푸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건데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더 꼬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먹이는 교인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우리 목사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는 겁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여기 와갖고 하나님 앞에 보따리 풀어놓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거. 하나님, 하나님. 그래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저 사람이 문제인 것 같고 저 집사님이 문제인 것 같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보따리 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찬송 부르고 눈물 콧물 흘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정리를 시켜주시느냐 하면 그거는 네 문제다, 네 문제. 그건 네 문제지 저 집사님 문제 아니다. 저 집사님을 넘어서지 못하는 너의 영적인 문제지 저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경험하고 싶으시면 빨리 신학교 가시면 됩니다. 목사 되시면 확실하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보따리 싸들고 여기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가끔 드문 것이지만 반대도 있다고요. 가끔 보면 조금 좀 이상한 목사님들이 정말 가끔씩 계시거든요. 가끔씩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은 그게 짐이라고요. 그게 부담입니다. 말할 수 없는 짐이고 부담이고 그게 고통이라는 것을 제가 좀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고요. 목사님 때문에 막 상처받고 힘들고 막 교회 가는 게 힘들고 막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이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가끔 있습니다. 전혀 여러분 안 그런 척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서명 받고 이래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보따리 싸들고 여기는 목사님 자리니까 안 되고 다른 어떤 여러분 그 기도실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서 그 보따리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그 목사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 목회자, 그 부족한 목회자를 내가 세웠다. 그 목회자와 함께 동력하도록 너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 그걸 네가 넘어서야지. 그래야 더 신령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이거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죽도록 충성하면 뭐하노? 병들고 뭐 애들 뭐 다 뭐 불합격하고 사업 망하는데 아이고 그런 예수 안 믿을란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다고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없고 그렇게 반응했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는 거죠. 기도할 때다. 우리 교회 기도할 때다. 교인들 모이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뜻을 찾자.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 말씀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에 신방을 갔었는데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 계신 집사님이셨습니다. 아주 사업을 잘 하셨는데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인데요. 굉장히 이민 사회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뭐 명문대를 나오시고 하여튼 대단한 분이시고 거기에서 유지였던 분이십니다. 근데 뭐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리고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신방을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갑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신방을 가면 참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신방이 있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신방이 사실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가서, 여러분, 그럴 때 가가지고, 뭐, 위로한답시고, 뭐, 어설프게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말을 해가지고는 오히려 그분들에게도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말은 하지 말자. 그 대신 찬송 두 곡 부르고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갔습니다. 이제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고 간절하게 우리 같이 가신 분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거기는 집에 가보니까 완전히 그 분위기 알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한 집의 분위기, 그런 분위기 아시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잘 모를 겁니다. 대뜸 이러시더라고요. 뭘 모르는가. 목사님은 아마 제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마 목사님은 자세히 잘 모르실 겁니다.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제가 그 집사님을 안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느 만큼 어떻게 하시고 또 어떻게 사시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모르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야 한번 망해보니까 이제 빈털터리가 한번 되어보니까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경험케 하셨는가 보다. 앉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지금까지 그분들이 살아오신 그 모든 그 히스토리를 쫙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미국에 오시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사실을 들으면서 신방을 간 목사하고 교인들이 더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분이 막 구구절절 말씀을 하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가 망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들먹거렸고 교만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시금 밑바닥에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분이 다시금 재기해서 사업을 잘하고 계시고 자녀들도 뒷바라지를 잘해서 대학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위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자체로만 바라보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믿음과 신앙 이게 한순간에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그걸 가지면 넘어설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부산 범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